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아주 기쁜 얼굴로 한번 우리 인사하는데요. 아주 얼굴을 활짝 피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당신 보려고 왔습니다. 시작. 여러분 늘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나를 보고 왔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그래도 흐뭇하잖아요. 서로 보면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식당에 가서도 맛있다 많이 하면 주인이 점점 더 많이 갖다 줘요. 할렐루야. 단어 가운데 점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검사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를 옳고 그르게 또한 낮고 못한 것을 판단하는 걸 검사한다. 그러니까 낱낱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또 그것이 옳으지 또 그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 자신의 필요한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의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물들을 잘 챙겼는지 또 스케줄은 잘 조절되어졌는지 우리는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간혹 주부들이 갑자기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나가다 보면 갑자기 막 점검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왔는데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지요? 가스불을 내가 채웠나 안 채웠나 뭐 끝까지 하여튼 여러분 의심할 때가 있어서 점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 거리 먼 일정을 여행할 때면 여러 가지 준비하며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나 어떤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면 평상시 점검보다가 더 세밀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특사단들의 준비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많은 점검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미국을 방문하여서 트럼프 정부와 방북 내용을 토의하고 연이어서 러시아, 중국, 일본 국가와 외교적 관계에도 더 많은 준비의 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계획에 대하여서도 완벽하게 또는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점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 점검을 하는데 점검도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계속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여서 마침내 애굽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수차례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없다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꼭 가야 될 사명임을 깨닫고 그동안 40년 동안 살았던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자신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이 올지도 모르는 애굽 땅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애굽 땅을 향하여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미디안을 떠나는 길이 자신의 생명으로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서 순서에 맞춰서 점검했는가를 우리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의 점검을 우리의 점검으로 받아들이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사명이 능력과 효과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며 점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요, 사람의 도리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 도리란 말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점검은 뭐냐? 사람의 도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애굽으로 떠나가기로 결심한 모세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40년 동안 자기를 돌보아준 이 장인 이드로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애굽으로 가야 될 이야기를 설명하며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 이르가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세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큰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하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든가 또 사람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때문에 불을 붙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면서 자기에게 목숨이 위협이 올지도 모르는 애굽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사람의 도리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귀중하고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사람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일에 누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도리도 온전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두 가지의 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관계 잘하고 하나는 사람 관계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틀을 합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은 후대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준 것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계명을 줍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라, 하나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냐? 사람 관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축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하나님 뜻은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 관계 잘하고 사람과 도리를 잘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먼 곳을 주행하려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 압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한쪽은 많은데 한쪽은 작다. 원을 돌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공기 압력이 똑같을 때 그 자동차는 먼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 관계의 도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 온전히 여러분 잘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데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도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누굴 찾아갔느냐? 자기를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돌보아 주었던 이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애굽으로 꼭 가야 된다고 자기의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해가려고 애굽으로 가야 할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관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4장 18절에 말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모세는 사람의 도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끝없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가 어긋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향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사람과의 도리도 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도리도 잘하시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도리도 잘하시고 자식에 대한 도리도 잘하시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날 때가 되는데 친구에도 잘해야 되고 이웃에도 잘해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다른 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가야 할 곳입니다.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처럼 사람과의 관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젊은이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승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는 승진했고 한 친구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 못한 이 친구가 불만을 품고 결국 회사 대표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불만을 막 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진급 안 시켜주고 나랑 같이 입사한
저 친구 승진시켜줬냐고. 막 불만을 토론하자 회사 대표가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얘기 다 들었네. 한 가지 부탁 하나 하세요. 자네 시장 나가가지고 지금 어떤 물건들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시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 젊은이가 시장을 다 돌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합니다. 대표님, 시장 갔더니요, 농사 지은 사람들이 감자 가져와서 감자 팔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묻습니다. 그럼 감자의 양은 얼마나 되든가, 가격은 얼마든가, 누가 주로 사든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은 말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와야 돼요? 뭐 파는지 알아보고 오라 했잖아요. 감자 팔아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이 대표는 불만을 품은 이 사람에 앞서 똑같이 입사했지만 승진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시장 나가서 시장에 뭘 팔고 있는지 좀 물건을 좀 알아보고 오시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도 시장 나가서 쭉 돌아보고 말합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나갔더니요, 감자를 파는데 어느 농부가 40포대를 가져와서 감자를 팔게 했는데 잘 팔았어요.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고요. 제가 감자 하나를 사왔는데 보십시오.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주 맛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사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친구의 보고를 보고 있던 불만을 품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는 사무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든 사람의 됨됨이인 사람의 도리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도리를 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예쁘면 무엇을 담아 넣어도 이쁩니다. 맛이 있어 보입니다.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사도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을 일반 평신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분야별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면서 성경은 그 기준 조건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은혜도 충만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도리가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를 사랑해준 이드로를 먼저 찾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모세 속에 있는 사람의 도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사람의 도리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권능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을 말합니다. 굉장한 에너지, 파워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올바른 도리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떠날 것을 승인받고 아내와 아이들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의 손에는 그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모세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바로가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잖아요. 4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들고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잡고 모세가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목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는 약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권능의 지팡이를 믿고 그걸 의지하고 지팡이를 잡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기능, 내 재능, 내 방법까지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 상황을 언제나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환경을 못 이깁니다. 열심히 있는 걸 하다 보면 환경이 더 큰 게 와요. 그럼 주저앉아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 같은 지팡이는 평범하게 목동 양을 치던 목장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손의 지팡이에서 옛날의 지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과거에는 모세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칠 때 평범한 지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주시는데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기적을 줍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4장 21절에 이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기이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그 거대한 바로왕을 꺾는 10가지의 기적을 줘서 끝내는 바로가 굴복하고 히브리인들을 놓아주는 민족에 대해 탈출의 역사를 모세가 이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 힘으로 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자기는 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애굽에서 탁월한 군사력도 가졌어요. 그것까지 애굽 간 것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왜? 나는 약합니다. 주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더 큰 것이 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집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 전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런 말합니다. 내 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잡았던 권능의 지팡이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세계에게 큰 이슈적인 사건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사망이었습니다.
이번에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지요. 20세에 루게릭병을 앓아서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결국 얼마 못 살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76세로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1974년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블랙홀도 어느 순간 열을 방출하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구 밖에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력을 발견한 것이 아인슈타인이지요. 그 힘에 의해서 서로 간격을 유지하는데 블랙홀은 별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별이 타서 거기서 공중으로 분해되면서 입자가 생기는데 그 입자가 어느 한 중력에 의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면서 사람 어떤 물체를 빨아당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블랙홀은 그것이 그냥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신문에 보니까 이 과학 전문 기자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통해서 그대로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신문을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호킹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 에너지를 블랙홀 밖으로 방출할 수 있다는 이론을 추가했다. 그때까지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괴자라만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라는 겁니다. 과학자가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학자도 풀지 못하는 이 미스테리 속에는 파괴와 없어지는 블랙홀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이 또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학자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이 천체 속에서 신비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천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가는 길에 조금 쉬는 곳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떠나갈 때 언제 그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4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는데 떠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안 간다고는 모세를 가라고 재촉하셔서 사명 붙들고 가는 모세를 또 하나님이 가는 길목에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도 안 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실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만 모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 보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두 번째를 낳고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내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내는 할례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내가 아, 하나님 말씀 버렸구나. 모세도 깨닫습니다. 빨리 할례의식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칼을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음에서 풀어놓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일까요? 혹 행여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행여나 여러분이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다른 곳에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 그때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얼른 모세는 자기 행동을 바꿔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지,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절대 대지 않습니다. 그래 잠언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려고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깨닫고 모세와 더불어 돌을 가지고 아들에게 할례식을 행할 때에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그래 25절에 말하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람을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지만 열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거든 나는 어떤 말씀을 놓쳤는가를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그것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나는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모세 앞길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미래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늘 주님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질 것이고 늘 찬송이 되고 끊임없이 성령과 성령의 피가 내 속에 넘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모세는 그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일 먼저 사람의 도리를 찾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자신의 잘못을 말씀으로 찾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일들,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사람의 도리도 잘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지하며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된 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게도 이런 모세가 점검했던 건 내가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모세가 나의 찬송인생 사람의 노래를 찾고 나 사는 동안 말씀 앞에 자신의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워주고 내 얘기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도 잘 씁니다. 사람의 노래를 내게 잘하였습니다. 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그들의 삶이 되시고 주여 은혜에 대해 성령을 부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도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도리를 잘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길 원하며 행여나 말씀 앞에 소멸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놀라운 기적을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보혈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